찬송가 205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전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제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제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여기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제 7일 6일 동안 창조를 마치시고 제 7일째 안식하신 그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2장 1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여기서 다 이루어지다라는 말은 완성이 됐다는 것이죠. 끝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뭡니까?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줍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저는 시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중요하다. 시작이 있어야 그 과정도 있고 그리고 마무리도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작되어진 일들은 반드시 여러분 마무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그 끝이 나지 않으면 이게 끝난 것도 아니고 시작된 것도 아닌 일들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임신을 하게 돼서 아이를 태에 잉태를 하게 되었을 때 그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산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 계속해서 그 상태로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있어야 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무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시작이 있으면 그 끝이 여러분 있는데 그 끝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이 있었고 그 과정들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도 있었지만 맨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그것 또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남기는 유언은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끝을 마무리하느냐, 우리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 끝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이게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마지막에 안식으로 이 모든 일들을 마치셨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마지막의 끝을 안식함으로 그 마무리를 여러분 마감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과정 가운데는 일도 중요하지만 일의 마지막 끝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쉼이 있어야지 또한 일과 쉼이라는 것이 구분이 되어집니다. 계속 일만 있다면 쉼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일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쉼만 계속 있고 여러분 백수로 계속 있다가 여러분 일이 없다면 그 인생 또한 결코 아름답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일이 있다면 쉼이 있어야 되고 쉼은 또다시 여러분 일을 하기 위한 또한 충전의 시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쉼과 그리고 일에 대한 경계선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쉼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6일간의 창조도 있지만 제7일째 안식함으로써 이 창조의 모든 일들이 여러분 맞춰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조금 이상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에는 아무 일 하지 않습니다. No ministry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걸었더라고요. 처음에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특별히 주일날 하루 여러분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역들이 그때 집중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교육도 일어나고 또한 교제도 그곳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있는 그 시간들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근본적인 슬로건은 쉰다는 것입니다. 참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일하지 않으면 언제 일하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많은 지친 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도 일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지치게 되어진다면 그 쉼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저희들이 농담 삼아 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7일째는 주의 날인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누군가에게는 죽일 날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뭐 이것저것 우리 뭐 최주집사님도 그렇지만 오셔가지고 또 밥도 하셔야 되고, 또 우리 사모도 보면 일들이 저보다도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 지나고 나면 거의 뭐 녹초가 되는 뭐 그런 경우들을 뭐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 일하고 그 다음날 또 쉼이 또한 여러분 월요일 같은 경우는 또 쉬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만 일반의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6일 동안 일하고 또 7일째도 또한 일하는 일들이 되어진다면 좀 그것은 너무나도 힘들다, 그런 의미에서 논미니스트리를 선언하는 그런 교회들도 여러분 있는데 한번 일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의 쉼을 위해서 내가 조금 나의 시간들을 사용하여서 또한 쉬게 만들어주는 그 사역 또한 저는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죠. 내가 힘이 지치도록 이 쉼과 일의 그 경계선을 가지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모든 일상들이 다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쉼과 그리고 일의 밸런스를 우리가 잘 찾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중요한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또한 이 창조의 날에 또한 안식의 날에 일과 쉼을 구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4절부터 7절 말씀에 이루어진 내용 중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기서 4절에서 나오는 어떤 내력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창세기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계보라는 거죠. 어떤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하면서 이런 여러분 족보들이 계보들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 모든 단어들을 여러분 도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이 여러분 이 창세기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역사들이 여러분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낳은 것으로 여러분 만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들어진 것이 더 번성하고 여러분 생육하고 여러분 그것이 생명의 역사들로 계속 이어져가고 번창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핵심은 여러분 죽음이 아닌 생명입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들이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모든 것들이 여러분 성장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런 기쁨들을 많이 맛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개월 동안 아이를 여러분 잉태하였을 때 그 힘들었던 시간들도 있지만 그 잉태하여 새로운 생명을 안았을 때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는 그러한 기쁨들로 가득 찬 생명이 약동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이러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생명이 약동하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그 일들을 이렇게 여러분 특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요, 2장 4절에 보면요,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좀 바뀌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하늘과 땅이 여러분 하늘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땅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2장 4절에서부터는 뭡니까? 하늘이 땅이 아니고 땅과 하늘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의 말씀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의 일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땅의 일들이 여러분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곳 가운데서 이제 누구의 일들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까? 인간들, 우리 사람들의 일들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은 2장 4절부터 1장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것은 야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야훼는 신약에서는 예수님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헬라어로 바꾸는 것을 아도나이라 그러고요, 이 아도나이를 번역을 하면 주님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에 누구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만드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끊임없이 소통하시고 우리와 관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진흙으로 만드셨습니다. 땅의 흙으로. 그래서 인간의 최초의 이름이 아담이지 않습니까? 이 아담이란 말은 붉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데, 진흙이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흑색이 있는데 사실은 진흙은 흑색이 아니고 좀 붉은 빛을 띠게 됩니다. 붉은 빛이, 그래서 철분이 그곳 가운데 여러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흙이 붉은색을 띠는 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이라고 여러분 이름을 붙여 두신 것입니다. 그의 근본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바로 이 진흙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나왔으니 끝은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그곳 가운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기라는 단어,
호흡을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기라는 단어는 구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여기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호흡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동물들은 호흡이 없습니까? 호흡이 있죠. 그런데 그 동물들이 하는 호흡과 우리 인간의 호흡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호흡이 어떤 것입니까?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냥 여러분 공기를 들이마시고 공기를 내뱉는 그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호흡이라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셔서 우리에게 하는 호흡은 어떤 호흡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여러분 호흡할 수 있는 그 호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대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교제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호흡을, 하나님의 호흡을 가짐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제할 수 있는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을 방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들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그런 시간임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바로 그러한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또는 기쁘고 즐거움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여러분 교제하며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인간은 살아있는 하나님과 호흡하며 그리고 자라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호흡들을 여러분 만약에 빼버린다면 우리 인간은 흙에 여러분 불과한 다른 짐승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먼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먼지와도 다를 바 없는 진흙과 같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와 있으므로 그것을 우리는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이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이 피조물들 가운데 독특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 삶 가운데서 매일 반복되어 읽혀져야 되고 또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바로 이 우리 안에 생기, 바로 이 영혼의 문제 때문임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살펴볼 것은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보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첫 번째, 여러분 동산에 첫 번째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이름은 뭡니까? 생명나무입니다. 그것이 생명나무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에덴 동산 안에는 무엇이 가득했기 때문입니까? 생명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이 생명이, 여러분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 생명나무가 바로 그 동산의 핵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덴에는 또 하나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의 이름은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만 있으면 족하지 않을까요? 생명나무만 있으면 다 되지 않을까요? 영원토록 우리가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여러분 부족한 것도 없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조물과 여러분 창조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창조주는 말씀하시는 존재이고 피조물은 그 창조주의 이야기를 듣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는 노예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종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종들이 여러분 그 집의 주인들과 함께 더불어 집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과 그리고 이 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주인은 말하고 종은 듣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만약에 듣지 않는 종이 있다 그러면, 주인을 여러분 말을 듣지 않는 종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여러분 주인과 종의 사이라고 여러분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만, 또 나아가 듣게 되보면 큰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이고 또한 우리는 그 창조주의 여러분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 지음 받은 자리에서 제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이의 여러분 명령을 따르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바로 그분의 목표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여러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여러분 얘기하는, 나중에 커보면 다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진짜 커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왜 부모님의 말을 따르고 들어야 되는지 나중에 알게 되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 딱 한 가지였습니다. 너희들이 이곳에서 마음껏 하되 그러나 내가 있다는 거, 들어야 될 바로 그 존재, 바로 하나님이 여기 있다는 것, 그거 하나 기억하기 위해서 그곳에 무엇을 둔 것입니까? 바로 선악과입니다. 마음껏 자유하되 이곳에는 무엇이 있다? 너희들은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이 동산에 있는 나무를 따먹지 않음으로써 너희들이 뭐 한다는 것입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생명나무 과실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중심에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셨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른들과 함께 이제는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대학교만 들어가도 이제 독립해서, 같은 서울에 살면서도 따로 독립해서 사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을 모시고 살면 조금 어떻습니까? 불편한 점들도 있죠. 어르신들 심기를 살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안도 드려야 되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뜻을 여러분 살펴야 됩니다. 그분이 하나 여러분 어디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뭡니까?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누가 간섭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선악과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불편하게 여기지 말고 이것을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이를 통하여서 여러분 더 행복해지고 여러분 우리가 또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도 깨달으시고, 이 말씀 가운데 또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을 지으시고 제7일째에 안식하시며 또한 그 인간에게 생기를 부어넣어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동산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두심으로 우리가 그곳에서 마음껏 자유하되 하나님이 계심을 또한 우리가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내 뜻대로 다 하지 못하여 하나님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분별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이 많은 우리 존재임을 하나님 아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오늘 우리가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말씀하시는 그것을 듣기를 오늘도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